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괴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괴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는 난 천국에 나의 영혼 흘러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괴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하박국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래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갈대아의 죄악. 갈대아의 죄악. 이거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라 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계시를 받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어두운 배경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오늘 히브리서 2장에 하박국 2장에 화해실진저라는 이 말로 시작되어지는 5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은 갈대아에 의하여서 저질러졌고, 하나님은 갈대아의 교만한 것을 정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유다가 이런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갈대아의 심판을 원하면서도 자신들의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가 은혜요, 둘째가 영광이요, 셋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은혜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영광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 교만, 욕심, 족한 줄을 모르고 만국과 만민을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은 하는 것마다 다 이겨요.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니까 그 패한 나라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노략질을 하고 좋은 것을 다 가져오니까 이 자동적으로 부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술을 즐기고, 술을 즐긴다라는 이 말은 술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인데, 이 술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는 반역자하고 똑같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잠언에서는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 잠언 20장 1절에 말하고, 그리고 잠언 23장 32절에서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이것은 호세아 4장 11절에 가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뭔가 술이랍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5장에서도 나옵니다. 술로 인해 멸망한 벨사살 왕의 최후가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5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그뿐이겠어요. 욕심도 많습니다.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 소울, 음부. 이 모든 죽음을 삼키고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라. 자, 우리 잠언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7장 20절, 구약 942페이지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이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30장 또 한 장 더 넘겨서 3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매지 못하는 패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사망은 우리가 잘 이제 요한의 신화에 나오는 못신으로 아담 이후에 계속 사람을 삼켜왔지만 아직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해서 삼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나라에서 탈피해서 이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적그리스도로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침략하고 파괴하고 불평, 불만, 또 모든 의욕, 무질서 그 자체죠. 바로 이러한 갈대아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5개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원래 이 말은요,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와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큰 재난이 닥칠 것에 대한 예고에 사용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장 8절, 11절, 18절, 또 20절, 22절,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 또 선지자 아모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단하며 조롱하는 시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갈대아를 향한 첫 번째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갈대아에 대한 징계,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오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대인을 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쳤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구로 방망이로 사용해갖고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할 때는 언제고 그거 쳤다고 왜 우리를 또 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소유를 삼는 자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을 강압적으로 늑탈을 하는 그런 행동,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 말은요 갈대아가 힘을 앞세워갖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재물을 약탈해 올 때에 사실은 그것들을 갚아야 할 빚을 엄청나게 빌려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힘이 세갖고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약탈해오고 재물을 탈취해오는 그것은 승리한 자의 기쁨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빛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빛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을 쳐다보면서 힘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는 마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오기도 하죠.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되돌아온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을 통해서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심고 나쁜 사람은요, 심지도 않았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보다 더 심고 가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조금 심어갖고 뭐 자기 심은 거 조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인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 8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강포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갈대아가 받는 저주는 그들이 이웃 나라와 거민들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줬으면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른 강대국에 의하여서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강포를 했기 때문에 강포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갈대아를 노략질 자라 그렇게 했지만은 예레미야는요 50장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의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포악한 것 때문에 방망이는 결국 부서져요. 잔은 깨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언급된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훗날 사도들도요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현대 사회와 교회 속에서도 잘못된 이 성공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두렵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위대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부를 쌓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바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 너희 자신을 귀중히 여기기보다 바른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영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승리가 뭐냐? 이기적인 멸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1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다시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주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아주 사악한 이 갈대아, 강대국 갈대아지만 바벨론이지만은 자신의 죄악으로 보응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절대로 자기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지만 결국 바벨론은 메디아 파세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갈대아 바벨론이지만은 강대국이지만은 자신의 죄악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국의 진리죠,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만큼 세상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쁘게 하면은 몇 배로 더 내가 그 나쁜 것에 대한 보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몇 갑절로 내게로 돌아와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반드시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도 멸망당한 이 만고의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내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펼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접어요. 내게 아무리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 그러면은 해야 돼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자리 있으면 안 되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는 가면 안 돼. 제자리 있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90장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작정하고 주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남을 아버지 하나님 강압적으로 강탈하고 또한 강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몇백 갑절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 갈대아인들의 바벨론의 이 제약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따라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원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교훈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